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되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해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을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번제의 규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번제라는 것은 물건을 쪼개어 놓고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시험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사라를 통해 낳은 독생자입니다.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다른 첩이나 다른 경로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어진 그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앞에 21장에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실이 나옵니까? 이스마엘을 내려놓을 때도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심히 근심되었다.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약속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 변화와 그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론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데 그 마음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자꾸 사건과 우리가 보이는 환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말씀과 약속 속에 무엇을 봤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결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에는 우리의 핑계가 없고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은 누구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이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육신에 적용되는 모든 결론이 무엇인가? 나의 조건, 나의 환경, 나의 이치,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즉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출발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뭐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내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환경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우리는 진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면 우리는 100가지 만가지 류로 그것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선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조건을 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조건이 이렇게 되면 말씀이 안 될지 환경이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 앉을지 우리가 바라는 말씀의 성취는 무엇인가? 인간적인 환경과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모든 이치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어떠한 것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다시피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가라사다면 말씀은 어떻습니까? 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는 어떻게? 어떠한 조건과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며 말씀은 필히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안목, 우리의 생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무엇을 했습니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무엇으로 드렸다 했습니까? 약속으로. 어떠한 약속? 하나님께서 21장 12절에 21장 12절에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셨습니까?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분명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삭에게서 낳을 자라야 네 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했는데 이삭이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자녀도 없고 가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서 낳을 자라야 네 씨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삭을 바칠지라도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 이삭을 부활하에서도 나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무엇을 결론이 되는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약속이 결론이 된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우리가 자꾸 치우쳐서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무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 약속에는 무엇을? 기쁨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기쁨의 약속.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데 기쁜 마음? 아닙니다. 번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많은 고민이 쌓일 아닙니다. 21장에 이스마엘을 버릴 때는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22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결론으로 그는 절대 흔들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을 잡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며 고통스러우며 우리가 어떻게 내 의지를 굳건히 해서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이삭을 드릴 때 이 약속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하신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약속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차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가 바라보는 속에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바쳐라는 약속을 받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부활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친히 성취의 완성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숨겨놓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숨겨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우리에게 무조건 주어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속에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취된 그 마음이 어디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모든 약속을 보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이삭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참된 약속의 결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삭을 쪼개어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삭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하나도 안 죽이고 다른 생각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대로 따랐는데 그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굳건하게 믿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는 산에 올라갈 때 그의 종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같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5절에 무엇인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가 예배하는데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어떻게? 이삭을 지금 하나님은 어쩌래서인가? 쪼개서 번제로 드리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건 무엇인가? 내가 이삭을 쪼개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주어서 함께 내려올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분명하게 21장 12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네 자손으로 칭할 자가 누구?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굳건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는데도 이삭을 죽여라는데도 그는 어떻게 그 마음에 변함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많은 사실에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으려 하는데 사건 앞에서 흔들려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삭에게 칼만 내리치면 어떻습니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무엇이래? 우리가 22장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에서 뭐죠? 그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려 하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임에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뭐하다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 못합니다. 뭐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적인 과학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물과 피를 다 흘렸다. 피와 물을 다 흘렸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어떻게? 아직 죽지 않아서 어떻게? 그 다리뼈를 부질러서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시체를 나무 위에 밤까지 걸어두지 않으므로 어떻게? 죽지 않은 것은 뼈를 불러서 버리는 것이 어떻게? 덜 죽으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살아나서 달아날까봐 다리뼈를 부지는 것은 일어나 달아 못 나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므로 어떻게 창으로 옆구리를 찍어 어떻게 물까지 다 흘림을 보고 이미 죽었으므로 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죽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덜 죽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수준이,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적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 환경 속에서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상 기준으로 재보고 무엇인가 안 된다, 아니다, 는 결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은 안 된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성도 그렇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필히 이루어진다. 필히 이루어진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삭을 통하여서 낳은 자손이 내 후손인데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를 살려서도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결론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죽이면 끝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어떻는데 우리의 모든 조건은 무엇인가? 나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암묵적인 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건건에서 무엇 하는 거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적인 것으로 쟀을 때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암묵적인 것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이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이 지금 주신 방향과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쁘게 그 약속을 받으며 누구를 드렸습니까?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고 사랑하고 진짜 어떻게 이스마엘보다 더욱 사랑하고 노년에 낳았으며 전부를 바라보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칼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꾸 우리적인 근심과 우리의 모든 번민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루신다? 약속으로 이루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하는 말씀 무엇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창세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이 신이 어디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조건과 어떤 환경과 우리가 보는 과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건 속에서 무엇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확신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21장과 22장 사이에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된 믿음입니다. 21장에서는 어떻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버릴 때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힐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 속에서 어떻습니까? 불신앙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소리가 더 믿음직합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소리가 더 믿음직합니까? 불신앙 소리가 더 믿음직합니다. 뭐 어떤 세상적인 말로 맞는 이치를 말하지만 믿음적인 것은 강다짐인 것 같습니다. 무엇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부르짖는 것.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삭은 태어났는데 어립니다. 금방 무엇을 젖을 떼며 그것 때문에 즐거이 잔치도 베풀었지만 이스마엘은 컸습니다. 이스마엘은 컸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무엇이 우리의 몸에 배겨버렸습니까? 세상 체질이 배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한데 말씀은 그럴듯 안 그럴듯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럴지 안 그럴지 않는데 우리의 몸과 체질과 우리의 습관과 생활은 이미 어디에 잡혀버렸습니까?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처럼 이미 성인이 되었고 이미 든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때면 이삭처럼 약한 믿음으로 선택하지만 계속 그것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며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과 말씀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바뀌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바뀌어버립니다. 무엇을? 약속 중심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여래에서 이스마엘을 내놓을 때도 아브라함은 어쨌든 근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마엘도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스마엘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하갈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도 엄마가 같이 있고 그래도 죽을지는 어떻게? 아직 미언정입니다. 나가서 혹 죽을 수도 있고 세상이 악하니까 나가서 살 수 없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죽을 단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칼만 내려가면 어떻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내놓으면 어떻게 죽을지 안 죽을지 그것은 뒤에 어떻게 미확정된 거지만 지금 이삭을 모레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필히 죽는 것입니다. 약속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그리스도의 모든 완성에 대한 결론이 없다면 우리의 사고는 항상 세상적인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하면 이스마엘 때 근심했는데 이삭 때는 어떻게? 통곡침에 근심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 때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약속으로. 무슨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스마엘 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이삭으로 통하여 낳을 자가 내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약속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믿음으로 확신이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 조건으로 따집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봅니다. 세상적인 환경으로 따져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삭에게 칼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이 생깁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무엇인가?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생깁니까? 결론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세상적인 것으로 보고 어떻습니까? 된다 안 된다 될지 안 될지 무엇 때문에? 약속이 답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이미 몸에 배긴 체질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스마엘은 성장하고 컸지만 무엇이라? 우리의 체질, 이삭은 어려서 어떻게 막 놀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어디에 서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데 그것이 결론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을 믿는데 무엇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내 환경적인 것으로, 내 생각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심의 역사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살아가는데 각종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내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을 보느냐.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만 회복하면 된다? 하나님의 확신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결론 가지고 바라볼 때면 사건에서 역사하신 누구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누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하여서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예비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보게 되면 6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이삭은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번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번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만 있습니까? 나무, 칼, 불만 있습니다. 지금 뭐 없습니까? 번제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인들도 몰랐겠습니까? 하인들도 지금 무엇을? 집에서 출발할 때 번제 제물을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은 무엇 했습니까? 혹
하인들 함께 산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인들은 그래도 뭐 재물이 다른 데서 뭐 다른 생각 하나 할 수 있지만 혹 하인들이 올라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인들이 확 다달게 들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뒤로 당기면 금방 제단도 못 드립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하여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우리의 믿음의 방해, 예배의 방해되는 것은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힘을 이길 것은 어떻게? 오직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인들을 내려놓고 지금 누구하고 올라갑니까? 이삭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따라올 때 3일 따라와도 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당장 번제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나무는 맺고 칼은 들었고 불은 들었는데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는가? 이삭이 그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무엇이 없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뒤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으로 결론 가진 확신이 답복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면 공갈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속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으로 결론을 가진 답인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지금 이삭이 사건에서 무엇을 보았더라? 이삭을 가르치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니까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그의 이 예배를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내가 이삭을 드린데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내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했더라? 하나님이 하시기라. 우리가 모든 사건에서 이것이 안 보여지면 어떻습니까? 안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이삭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약속의 각도, 모든 각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볼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예전에는 어떻게? 차후에 되어질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후에 될 거지, 되어질 거, 그 후회로 보았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삭이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 완성이 누구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는 어떻게? 이것이 완성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자꾸 신앙생활이 인간이 이치와 인간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그리스도가 완성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의 약속대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완성했다면 어떻게? 지금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슨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자로 낳은 자, 무엇이면 네 자손이라 하면 어떻게?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면 이삭을 바쳐도 상관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라 내 후손은 내가 죽인다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확신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지 이삭이 있어도 이스마엘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이지 어떻게? 확신한다면 그때부터 어떤 것입니까?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결론이 안 변합니다. 이삭이 후회를 했는데 이삭이 죽는다면 어떻게 결론이 안 변합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도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삭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만나는 사건은 무엇인가? 이삭을 죽여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만 인정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어보면 번제물이 어디에 있나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이 결론 속에서 무엇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결론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먼저 그 글을 모해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다니엘 왕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글을 모해하던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약속이 우선이지 항상 무엇이 우선입니까? 육신적인 기준과 육신적인 소득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육신적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되어지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라보고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중간의 조건과 중간의 모든 생각이 육신적으로 내 이치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결론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약속이 결론이 되어지면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불변함입니다. 지금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 이삭이 번제물을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가 번제물입니까? 옆에 이삭이 번제물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했느니라. 답이 무엇입니까? 답이 지금 육신에 꽂힌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완성하신 그의 예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뭐냐? 여호와 이레가 뒤에 무뚝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는 결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것과 암묵적인 것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누구에게 찾아왔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이 있지 않느냐? 네가 준수하면.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지켜라. 예수님께서 기뻐했다는 것은 이 청년이 진짜 어릴 적부터 무엇을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며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다 완성한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을?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곤란한 자에게 나눠주고 네가 할 한 가지 무엇을?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심히 번민해 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완성이 분명하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을 가지는데 그러지 않는가 어떻게? 재산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논아주면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건에서 내 기준치로 따지면 이러면 안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입니다. 되어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데는 어떻게? 누구나 다 확신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명하게 안 되어질 것 같기 때문에 약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나면서 어떻게? 분명하게 안 되어질 것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앞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칼이 이삭의 몸에 닿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줄로 생각했는데 비유컨대 어떻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 이레. 그가 믿던 대로 얻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여호와 이레는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무엇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믿은 대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믿으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해서 믿음의 확신이 자꾸 육신에 치우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사사건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말씀의 약속으로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완성하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건이 인간이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지우면 어떻게 다니엘을 모해하려던 자들에게 사자굴에 던졌는데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온 밤을 지나도 어떻게 사자들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무엇인가? 그 입을 봉해버렸기 때문에. 누구?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눌러서 풀무불에 넣으려 하던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안에서 어떻게 아무 일 없이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혈루병 환자, 그래서 30년 동안 그리고 해서 어떻게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그래야 해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구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 때 봤는데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삭의 미래, 이삭이 야곱의 미래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확정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되게 이 시간에 여호와 이레는 무엇이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얻은 참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세 이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비가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가 확신되고 하나님이 완성과 그것으로 결론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우리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인정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드러납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전에는 건강이 같고 예전 같으면 어떻게 그것이 끝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준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는 사건 같고 이삭이 끝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때 그를 대체하여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보며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오후 예배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큰 복을 줍니다. 큰 복을 주며 그때부터 창성하게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참된 결론을 가지고 모든 사사건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참된 예비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참된 말씀으로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믿음으로 회복되고 이 시간에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모든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사통 100시간의 필수 시간이 있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7시 반부터 제가 그 공부가 있어서 이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는 없습니다.
진짜 한 주 쉬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무엇을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참된 역속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의 증거가 되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곳에서 능력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많도되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역사와 은혜에 쓰임받으며 주님의 참된 사역에 넘치는 경제로 쓰임받으며 더욱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먹여 살구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경제를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예비된 경제와 또 하나님이 땅끝까지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비된 일꾼과 또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의 체질을 회복하시사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움직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체력을 회복하시사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항상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차넘치며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